오늘 에스겔서 23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규라는 그런 또 주제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슬픔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그 2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그들의 죄상을 고발을 했습니다. 고관들의 죄악상이 어떤 것들이고, 선지자들의 죄, 또 제사장들의 죄, 또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죄악상, 그리고 백성들의 죄악상까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나는 이 예루살렘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심판을 예고를 하시는데, 더 가슴 아프고 더 슬픈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진노, 분노하심을 말려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더 슬프더라는, 말려주는 사람이 누군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 화가 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이 에스겔서 2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23장으로 들어오는데 이 23장에서는 더 선정적이고 더 자극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이 교훈이 뭐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이 절규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개요를 보면은 1절에서부터 49절까지 있는데, 이 1절에서부터 49절까지 이 내용은 온통 두 여인을 비유로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느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분단이 됐잖아요. 남북으로. 이 분단이 된 이유도 솔로몬의 범죄로, 솔로몬의 죄,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왕의 죄, 또 고관들의 죄, 그거를 추정하는 백성들의 죄, 이런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나라가 분단이 돼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이 수도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오홀라,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를 오홀리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오홀라라는 이 이름, 이 오홀리바라는 이 이름의 어원이 어디서부터 파생이 되었느냐? 히브리어 이 단어를 보면 오헬이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이 오헬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은 장막이라는 뜻이요. 나의 집, 장막, 천막, 성막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오헬이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오홀라 그리고 오홀리바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오홀라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 그녀의 장막. 그러니까 오홀라라는 그 뜻은 그의 장막이라는 뜻이고, 오홀리바라는 그 뜻은 그 내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오홀리바 이 여인 안에 있다.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 안에,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다,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이 장막 안에 두 여인, 사마리아 성이라는 그 여인,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그 여인, 이 추악한 이 여인들이 추악한 음행을 거듭 일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죄악 10계명을 범하면서 산다 이거예요. 이것을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혼인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러한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신부. 그래서 부부 일심동체라고 그러잖아요. 신랑과 신부는 몸은 둘이지만 마음과 모든 삶은 한 가지, 하나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예루살렘 성이 있고 하나님 계시고 사마리아 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결혼한, 혼인을 한 그런 여인들이다 이거예요. 이 두 여인들이 어렸을 때는 애굽에서 행음을 했어요. 애굽, 어렸을 때도 애굽이라는 그 사내들하고 같이 음행을 하면서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여인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여인들이 하나님하고만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또 애굽의 뭇남정네들과 함께 몸을 섞으면서 세상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현재 비유를 아주 선정적인 비유를 해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자극적이고 이런 선정적인 비유를 들어서 지금 절규를 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가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서쪽에서 동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선지자들을 막 세워가지고 예루살렘 성에서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고 동쪽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외치고 있고 그 외에 막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고 다니엘 선지자가 외치고 있고 방방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속이 상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신하는 사람들이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그런데 이제는 이 성읍이 다 무너져 이 이방 족속들, 이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애굽이라는 이 강대국들에 의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오홀라라는 그 여인이 죽임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언니 오홀라의 죽음을 보고 동생 이 오홀리바가 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변화된 그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로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 방식대로 그냥 인생을 낭비하며 사치하면서 그냥 살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전전긍긍하시면서 내버려 두자니 속이 상하고 또 이것을 손을 보자니 가슴이 아프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서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작전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그냥 다 멸망을 허물어뜨리고 흐트러버리고 멸망을 시켜서 흐트러버리고 불에 태워버리고 다시 재창조를 해야 되겠다.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살아가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낭비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이 내용이 1장에서부터 48장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1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를 해주고 있어요.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3장 오늘 봤죠? 오늘 이제 다음 주에 24장까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면 그 나라는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7장에서부터 24장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는 이 성별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는데 어떻게 멸망을 당할 것이냐 이것을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23장을 보고 있잖아요. 이 23장을 통해서 가증하고 선정적이고 더 자극적인
그러한 비유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예루살렘 성을 질타를 하고 있다. 이게 당신의 백성들, 당신이 선택하시고 당신이 구원하셔서 성별하신 그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들을 내버려둘 수 없으니,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으니, 그들을 때릴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절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속적인 회개와 멸망을 선포를 하시는데, 이 고관들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주일 성수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하시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안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하는데도, 알면서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다른 것을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마음 속에 두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다른 것을 두면서 살아.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으로 표현을 하느냐? 음행으로 표현하고 있다. 음행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음란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했으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야 해야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주일 성수해야 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했으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죠.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면 내 부모 공경하면서 살아야 되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으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한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리고 뭘로? 하나님의 절제, 하나님의 은혜로 절제하는 능력, 이 절제하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상황을 극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 영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게 주어진 7, 80평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아니 옳시다. 이거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요.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이지만 그 인생마저도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되고 마음이 열리고 심령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기뻐하고 희락, 때로는 화평하고 평화를 누리고, 때로는 오래 참기도 하고, 때로는 자비로움, 자비, 때로는 양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때로는 충성하고 온유하며 끝까지 절제하면서 절제로 마무리를 짓는 그런 삶을 사는. 이 절제가 뭐예요? 참는 거잖아요. 자중하는 거거든. 자중하는 거. 하고 싶은 일을 조금 자중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돼야 되는. 내가 살아도 죽어도,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별하시고 구별해 놓으신 우리를 향하신 그런 바이고 그런 목적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구별해 놓으셨고 성별해 놓으신 하나님이셨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이유가 뭐예요? 더 이상 애굽 땅에서 음행하지 말고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성인답게 살아라. 철부지 어린 아이, 애굽에서 살면서 다른 남자들과 음행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변화되어서 광야에서 훈련받고 거듭나서 이제는 정상적인 그런 여인으로 세상을 살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출애굽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애굽 출애굽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고, 또 하나님께서 밤이면은 불기둥으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또 험악하고 독한 그런 곤충들이나 사나운 짐승들의 습격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 햇볕을 가려주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장장 40년,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 배불리 먹여주셨고, 때를 따라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단백질을 공급해 주셨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만 노래하고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면 된다라는 그런 확신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어주셨어요. 40년을 말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완성되었던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그들을 정복을 해라, 그들의 문화를 정복을 해라, 그들의 우상 문화, 그들의 육신을 그런 탐하는 그런 문화, 이런 문화들을 다 제거하고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는 복음의 문화, 영원히 살 수 있는 문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문화를 정착을 해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렇게 요구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가 눈에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거대하고 너무나도 자기들에게 유익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다 내쫓지 아니하고 그들을 조금씩 남겨둠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그들에게는 화근이 되는, 화를 불러일으키는 근원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러서 가나안 정복을 실패해버리는 그런 상태에 머무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음행을 정의를 해본다면은 이 음행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없는 만족, 하나님이 없는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음행이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없는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음행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만족, 그런 만족이 과연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없는 만족이 과연 있을까? 이 말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없는 만족은 일시적인 만족은 있을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상황들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시적인 만족이 영원한 만족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일시적인 순간적인 그런 만족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순간적인 만족을 계속적으로 유지시키고 지속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인 만족들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반복적인 그런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만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인 만족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게 중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술로 기쁨을 달래려고 해요. 그래서 술을 한 잔 먹어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술 기운에 의해서 괴로움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만족이 와. 그런데 몇 시간이 흘러가지고 술 기운이 떨어지니까 다시 또 생각이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나는 것을 또 잊기 위해서 또 술을 먹어. 그것이 반복이 돼. 계속 술을 반복적으로 먹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만족은 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시적인 만족을 계속적으로 지속시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중독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쇼핑으로 어떤 자기의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해요. 그래서 쇼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쇼핑을 무리를 해서 했어. 예, 그랬는데 그 순간은 자기의 그 외로움이 달래졌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적이지를 못하잖아. 한순간으로 끝나버리는,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래서 다시 또 그것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또 반복을 해요. 또 반복을 해. 또 반복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쇼핑 중독이 돼버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쇼핑을 하지 않으면은 외로움을 달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쇼핑뿐만이 아니에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게임을 통해 가지고 한 상황을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게임을 통해서. 그래서 이 상황을 잊어버리니까 너무 편안하고 좋은 거야. 그래서 그 게임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게임이 멈춰지면 자꾸 게임을 하고 싶은 거야. 왜? 괴로우니까. 심심하고 또 이 허전하고 이런 외롭고 이런 것들을 달랠 길이 없어. 그래서 게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게임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게임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스포츠도 마찬가지. 스포츠도 야구 경기, 어떤 축구 경기, 이 스포츠 주일만 되면은 스포츠 경기 경마장에 가고 왜? 그것이 일시적으로 자기를 만족시켜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취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을 하다 보니까 중독이 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치라고 그래요. 사치. 그러니까 어떤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만족을 꾀해 보려고 하는데 그 만족이 충족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족되지 않는 그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무엇인가를 반복을 해.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 일에 중독이 돼버리고 그 중독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하나의 사치가 되고 결국은 그를 패망으로 이끌어가 버리더라고요. 그게 바로 마약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증한 우상들을 갖다가 성전에다가 막 세워놓고 그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케 일컫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데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증한 것들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질투하는 질투의 우상들 버려라. 그런데 안 버려요.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갖다 놓고 막 벽에다가 애굽에서 그 행했던 그런 행동들을 성전 벽에다가 막 그려놓고 향불을 피우면서 경배를 하고 숭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고 이거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신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신과 인간으로서의 완전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격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시지만 인격, 인성을 갖고 계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사람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열도 받고 때로는 성질도 나고 때로는 화도 나고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상황이 오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을 자꾸 자기 방식대로 어기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1, 20년이 아니야 이게.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이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걸 내버려 둘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에스겔서의 핵심이에요. 에스겔서의 핵심이 뭐냐? 흩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으시는 하나님. 흩으시고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정리를 들어가면 오늘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그리고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오홀라, 이 언니 오홀라, 즉 사마리아의 음행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이 성, 사마리아 성의 음행이
뭐였느냐? 바로 어렸을 때는 애굽과 음행을 하고,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아수르 제국과 음행을 하면서, 아수르 제국은 북쪽에 있는 제국이에요. 강대국이에요. 이 아수르 제국과 음행을 하면서 그들의 우상을 그들이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아수르 제국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남편을 놔두고 음란한 행위를 일삼는 것과 같은 그러한 뜻으로 비유를 들어서 맹렬한 비난을 퍼붓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동생 오홀리바의 음행을 지적하시는데, 그 음행의 대상이 동쪽에 있는 바벨론 제국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지만은 그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에도, 그리고 어렸을 때 음행했던 애굽의 우상까지도 다 들어와 가지고 그들과 함께 음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니 이 오홀라보다 더 악독하고 더 추잡한 그러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가 바로 동생 오홀리바의 모습이다. 즉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통곡하면서 절규하시면서 이것을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럽고 추잡하고 혼합된 음행으로 자신을 망가뜨리고 자신을 죽이고 있느냐, 이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 딸이면서 그들은 내 아내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자신들의 그 쾌락을 통해서 자신의 충족되지 않는 그런 성욕을,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온갖 추잡한 혼합된 그러한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강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에스겔서 23장의 말씀이다라는. 그리고는 22절 이하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동생 오홀리바가 받는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에서 27절을 통해 가지고 이 동생 오홀리바가 받는 심판이 이제 네 가지로 나오는데, 이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네가 음행을 하는 그 남정네들이 사방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너를 칠 것이다. 그들이 너를 법대로 너를 재판할 것이다. 그들이 내 코와 내 귀를 잘라가지고 가져갈 것이다. 코를 잘라버리고 내 귀를 잘라가지고 가져갈 것이다 이거예요. 내 옷을 벗겨버릴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식품들을 다 뺏어갈 것이고 내 자녀들을 빼앗고 남은 자들, 너희들의 그 남은 자들을 칼로 죽이고 너희들의 것을 불살라버릴 것이다. 그리고 27절에서 수치를 당하고 기억하지, 그 당한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상태에 지금 현재 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비방을 하고 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는 그 오홀리바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절규를 통해서 비난을 하고 있다라. 그리고 두 번째 28절 이하 31절에서 그들이 네가 살면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갈 것이다. 네가 음행한 그 남자들, 그 남정네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너의 모든 것, 네가 수고하면서 평생을 수고하면서 모아놨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음란하게 행했던 그러한 것들을 다 드러낼 것이다. 이것을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 심판은 32절에서 34절을 통해서 코웃음과 조롱을 당할 것이다. 패망의 잔을 마시게 할 것이다. 그리고 35절을 통해서 내 음란과 음행의 죄를 네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지금 현재 죄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내가 지불을 하게 될 것인가까지도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
이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 여호와, 네가 섬기는, 너를 구별해서 너를 성별해 놓았던 주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내가 알려줄 것이다. 이거를 지금 현재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니까 너희들을 성별하고 너희들을 구원해서 성별하고 세상을 성별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도 너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을 심판한 이 또한 너의 구원자이셨던 너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현재 오늘 본문 35절 이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심도, 은혜 베푸심도, 책망하심도, 징계하심도, 심판하심도 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너희들로 알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호세아 선지자, 이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 1절 이하 3절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현재 얘기하는 거예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의미다 이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알아서 뭐하게? 알아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서 어떻게 해야 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어서 간구해야 된다. 그리고 노래하고 찬송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해. 아무리 설명해도 못해요. 자기의 것이 소중하게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에게 잠시 맡겨준 것일 뿐인데, 그 맡겨진 것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착각할 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해.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왜 모르느냐? 하나님을 배우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 버려요. 어떻게 내가 성전에 찾아가야 되고, 성전에 가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될지, 제사의 형식과 제사의 어떤 내용, 그런 과정, 절차,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백성들이 성전 찾지를 못해요. 성전을 찾아가지를 않아. 성전을 찾아가지를 않으니까 성전 안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배가 고파. 재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재물이 안 들어오니까 제사장들은 배가 고프잖아. 제사장들이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 떠돌이가 되는 거야. 제사장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즘 이 현실을 볼 때 이 떠돌이 이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착을 못하는 목사들, 섬기는 교회가 없는 떠돌이들이 많아요. 그 거짓 선지자들, 그 가짜들, 그 배고픔 때문에 성전을 버리고 배고픔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의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사람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장들이 사람에게 제사를 드려 사람을 노래하면서 산다. 이게 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이게 사사시대의 이 제사장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배우잖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배고프니까 성전을 떠나버려. 성전이 비어있어. 오는 사람도 없고 지키는 사람도 없고. 그럼 누가 문제예요? 제사장이 문제예요? 백성들이 문제예요? 백성들이 문제다 이거예요. 제사장이 문제가 아니라. 왜 백성들이 문제냐?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를 않아. 하나님을 알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설교 듣고, 하나님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목사님한테 배워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생활하고, 기도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그 축복받은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이웃에게 또 베풀면서 나눠주면서 살아야 되는데, 받는 것만 아는 거예요. 받는 것만. 그러니까 그 받는 것,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받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하나 던져주면 그거 가지고 그냥 자기의 그냥 온갖 명예, 자기의 어떤 그런 영향력 다 행사하려고 그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영광만 드러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없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겠냐 이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해.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행은 무엇일까? 이방 나라와 정치적인 동맹이 음행이었는가? 이방 나라와 정치적인 동맹을 통해 가지고 이방 나라에서 가지고 들어온 그 이방 나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음행이었는가? 어떤 것이 음행이었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음행의 정의가 무엇인가? 결론은 정치적인 동맹도, 이 정치적 동맹을 통해서 들어온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것도 두 가지가 다 음란한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강한 나라와 동맹을 하는 것도 음행한 것이고, 그 나라의 우상을 들여와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까지도 음행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음행이라는 거예요. 이 정치적 동맹, 강한 나라를 왜 의지하냐 이거예요. 그 강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바람 불면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걸. 하나님보다 강한 것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맹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살면 더 우리가 강해지는데, 왜 이웃 강대국과 자꾸 동맹을 강화시키고 동맹을 말하면서 의지하려고 하냐? 그게 자체가 바로 우상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또 섬긴단 말이에요. 이것마저도 음행이다. 하나님은 이런 이들의 태도를 문제 삼고 계시고 있다. 태도, 애굽에서의 살던 때의 태도, 그리고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살던 때의 태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선택된 민족으로 살아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그들의 태도, 왕국을 이루며 살던 때의 그들의 태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태도를 하나님은 지금 문제를 삼으시면서 슬퍼하시며 절규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슬픔, 이런 하나님의 절규를 말려주는 사람도 없고, 말리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해하려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으니 하나님은 절규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더 적극적인 태도로 믿음의 본분을 다하며 맡겨주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부끄럽지 않는 여러분들의 몫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로 부족함이 없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